오늘부터 3시간 동안은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를 읽었는데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면서 바울의 후계자 혹은 신앙의 아들,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바울이 선교한 교회들을 돌보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오늘날로 치면 성직자, 목사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죠. 그에게 바울이 교훈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을, 그리고 좋은 교훈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경건해지도록 훈련하십시오. 자신을 연단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요. 지금껏 받아온 전통, 종교의 전통도 있고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하는 자신의 훈련이라는 거죠. 유대인들 랍비들 이야기 있잖아요. 그 유대교 이야기에 어떤 위대한 학자, 위대한 랍비 이야기가 있어요. 스승이라는 말인데요. 이 사람은요, 수십 년간 기도와 찬송, 묵상 훌륭하게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기도 저 사람이 최고지. 말씀, 성경 저 사람이 제일 잘 알아. 어느 날 이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이 위대한 학자를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은 벌써 몇 시간째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등 뒤로 싹 다가오시더니 가만히 다가가셔서 어깨에 손을 딱 올리시고 흐뭇하게 어깨를 톡톡 두드리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서 어깨를 탁 치면서, 내가 지금 기도 중인데 누가 나를 이렇게 방해하냐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나 기도하는 사람인 것 모르냐고. 지금 내 기도 시간인 줄 모르냐고. 버럭 화를 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없이 손을 딱 거두시고는 아무 말 않고 떠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경건한 척하는 것과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무엇이냐? 경건함을 위한 훈련은 자기 만족을 위한 훈련이 아니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깨닫기 위한 훈련이어야 하죠. 이 학자, 이 위대한 랍비는 수십 년간 기도하고 수십 년간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 연습했지만 이 사람의 훈련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진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 하나님과 나의 깊은 마음을 나누는 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가 훌륭해지고 나의 말씀 묵상, 그것이 완전해지고 그럴듯해지는 일,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았던 거죠.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경건의 훈련, 특히 몸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경건은 마음의 상태예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경건은 내면에서 시작돼요. 이 위대한 학자, 이 위대한 랍비는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았는데 무엇을 갈고 닦았습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은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기도의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 보여지는 외적인 결과, 그것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연습해 왔던 거죠. 찬양합니다. 찬양을 왜 합니까? 내 노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래하나요? 아니요. 저는요, 언제부턴가 제가 높이 못 올라가요, 목소리가. 이 악보로 하면은 미 거기까지가 끝이거든요. 그런데 악보를 보면 항상 파가 있고 솔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더 젊은 시절에는 틀리지 않으려고, 잘 부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요. 언제부턴가 아니 뭐 틀리면 어때? 내가 무슨 프로 가수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저는요, 언제부턴가 노래를 부를 때, 앞에 찬양 인도를 할 때, 찬양을 부를 때 잘 부르는 것, 멋있게 부르는 것,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되는 것, 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음의 평안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보면 막 목소리가 뒤집어지고 이상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실 거예요. 저 예전에는 그러면은 막 얼굴이 화끈해지고 앞에서 그랬는데요. 요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교인들이, 우리 같이 찬양하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 얼마나 노래 잘하는 건가 보자,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 중심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화려하고 멋진 기도문 쓸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대표 기도할 때 야, 역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기도 잘한다,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주여 하고 있어도 더듬더듬 몇 마디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기 위한 것이 기도죠. 경건에 이른 훈련이라고 말했는데 그 훈련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경건은 외적인 모습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상관없어야 합니다. 경건은 내면에서 시작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이죠. 그 마음이 자라나면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순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경에는 사랑이라고도 나오고요, 섬김이라고도 나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한 모습, 이것은 연기자들,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이 훨씬 잘해요. 우리 TV에 나오는 연기자들, 탤런트 배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의사도 연기하고 변호사도 연기하고 회사 CEO, 무슨 실장님 연기 잘하잖아요. 정말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의사 수업 하나도 모르고요, 변호사 법률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럴듯하게 의사처럼 보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진짜 의사 선생님들 길거리에서 길 가다가 여기 마들역 앞에서 1시간, 2시간을 서서 보세요. 얼굴 보면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사기꾼들이 더 그럴듯하다고 그러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마음의 상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훈련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를 훈련하는 방법은 내 몸을 훈련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신앙의 역설이 있어요. 내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내 몸을 가지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마음속에서 만나면 되지. 아니요. 마음속에서 만나는데 마음속에서 만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무릎 꿇고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앉아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내 몸을 훈련시켜야 내 마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참 게으르거든요. 내 마음은 마음같이 그렇게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내 마음을 다잡고 결심을 해도 되지 않아요. 그 마음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내 몸에서 나옵니다. 내 몸을 훈련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 훈련의 첫 시작을 몸에서 시작하라.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몸을 훈련하는데 7절을 보니까 그 첫 단계가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속하고 헛된 거짓된 이야기. 개역성경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전하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그것을 물리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물들어 있으면 아무리 몸의 훈련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내 마음이 경건해지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내 몸이 틀어지는 것을 막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 거짓된 신화가, 망령된 신화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내 마음이 이끌려가요. 자석에 이끌리듯이. 그것을 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우리가 버려야 할 이야기가 또 있어요. 경건해 보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거룩해 보이는,
소위 신앙의 탈을 뒤집어 쓴 세상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 우리가 그것을 벗어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TV나 인터넷을 보면 기독교 채널에 보면 간증을 많이 해요. 간증을 많이 하는데 그 간증을 듣고 있다 보면 하나님 정말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물음표가 딱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지점이냐면 하나님 붙들었더니, 하나님한테만 매달렸더니,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어려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는데 마침내 성공했다, 마침내 이루어졌다, 마침내 복받았다, 마침내 다 해결됐다. 우린 이런 간증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 이야기에 폭 빠져서 들을 때는 그럴듯해 보여요. 훌륭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버려야 할 망령되고 거짓된 허탄한 신화들입니다. 신앙으로 포장된, 경건으로 포장된 세상의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행복이 세상의 성공이고 세상의 복락입니까? 세상에서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은혜의 완성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그런 복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주시는 것 아니잖아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 있다 그랬는데 그런 망령된 신하들은 그 슬픔에서 벗어나야 복 있다고 주장을 해요.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 그랬는데 망령된 신하들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야 복이 있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죠. 우리는 그런 허탄한 신화를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의 포인트는 과연 세상이 기뻐하는 그 복, 과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복, 하나님 믿었더니 얻었더라,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찬양의 포인트는, 할렐루야의 포인트는 세상의 그런 모든 복과 멀어졌으나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을 내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복을 내가 기뻐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복을 내가 즐거워하게 되었다. 거기에 있어야 되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신앙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진짜 진실을 머금고 있지 않으면 그럴듯한 이야기들 다 거짓입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 몸을, 내 마음을 훈련합시다. 내 욕심을, 내 주장을, 내 선입견을 비워봅시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복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성공, 그런 것들 다 내려놓아 봅시다. 오직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보겠다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는 그 바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 봅시다. 하나님이 무엇 주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테니까요. 그렇게 경건 훈련을 합니다. 첫째, 몸을 훈련하라 이야기합니다. 몸을 훈련하십시오. 학생들 사이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공부를 누가 잘합니까? 영리한 사람이 잘하죠?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하죠? 아니요. 밤늦게까지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공부 제일 잘하는 애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전교 1등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봤더니 전교 1등 하는 애가 제일 오래, 제일 열심히 공부하더라 하는 거예요. 야구를 누가 제일 잘합니까? 타고난 운동신경 좋아서 타고난 4번 타자가 야구를 잘합니까? 아니요. 가만히 보았더니 훈련 끝나고 나서도 개인적으로 혼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방망이를 휘두르는 사람이 결국은 잘하더라는 겁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날 때부터 천재로 태어나서 피아노 앞에 딱 그냥 앉혀놓으니까 막 피아노를 칩니까? 아니요. 그 훌륭한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이 피아노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하기 한 달, 두 달, 몇 달 전부터 하루에 10시간, 열몇 시간을 한 곡을 몇백 번, 몇천 번을 친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해요. 몸의 훈련을 하는 거죠. 몸을 훈련해야 마음이 따라가고
몸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야 우리는 경건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진리를 알았던 거죠. 기도 잘하고 싶습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나요? 비법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기도의 자리에 계속 앉혀놓는 겁니다. 특별한 기도의 방법이 있어서, 특별한 오묘한 막 신비한 무언가가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짠 하고 하나님을 만나나요? 아니요. 평범한 기도, 매일의 일상의 기도를 꾸준히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이 잘 안 읽혀져요. 성경 모르겠어요. 잘 읽고 싶어요.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읽으면 갑자기 성경 말씀이 내 눈앞에 확 펼쳐집니까? 아니요. 잘 안 읽혀지던 그 성경을 꾸준히 계속 읽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해되지 않는데 그냥 더듬더듬 한자 한자 계속 읽어가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하셨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갑자기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면 사랑이 됩니까? 아니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70번씩 7번, 77에서 49니까 490번 용서하면 된다? 아니요.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예요. 완전하게 끝도 없이 용서해 보라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니까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그 용서의 자리를 끊임없이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 읽히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으니까,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말씀을 계속 읽어보라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자리,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을 훈련하면 경건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경건을 완성한다는 게 아니라, 경건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이른다는 말은 프로스라는 말인데요. 경건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에 도착한다는 게 아니라. 몸을 어느 정도 훈련하면, 야, 내가 77에 49, 490번 용서했으니까 나 완전히 용서한 거지, 나 완전히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아니요. 490번이 아니라 4900번, 49000번 계속 용서하고 용서해야 경건으로 계속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을 향하는 길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없이 경건을 바라보고, 끝없이 경건을 소망하고, 끝없이 경건을 향해 노력하라는 거죠. 몸의 훈련을 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그러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약속해 줍니다. 소망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답으로 얻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로 우리는 경건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8절에 몸의 훈련은, 그리고 경건 훈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경건 훈련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경건입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해진다는 것은 모든 면에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의 마지막 또 새로운 당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당부냐면, 훈련을 열심히 하면 우리는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만큼이나 공부했는데 그러면 이번 시험에 조금 점수를 더 잘 받겠지? 그런 기대. 내가 방망이질 훈련을 500번, 1000번 다른 사람보다 이번에 특별히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 게임에 안타를 칠 수 있겠지? 홈런을 칠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 이만큼이나 했으니까 무언가 이루었겠지 하는 나의 생각. 그런 마음을 경계하라는 바울의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몸의 훈련은 경건에 이르게 합니다. 몸의 훈련은 경건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십시오. 경건에 다다르도록 훈련하십시오. 경건을 향하여 훈련하십시오. 경건을 바라보며 훈련하십시오. 경건을 소망하며 훈련하십시오. 훈련한다고 해서 여러분 경건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경건을 바라보며, 경건을 소망하며,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만큼 훈련했으니 경건해지겠지. 그게 바로 새로운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입니다. 몸의 훈련은 조금 유익합니다. 경건을 향해 우리를 방향 지워줄 뿐입니다. 그 훈련이 계속되고 계속되어질 때, 경건만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참으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될 줄 압니다. 우리 훈련하는 사람들 됩시다.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켜 갑시다. 무슨 훈련을 합니까? 맨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찬양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 줄도 몰랐던 그때 더듬더듬 하던 그 훈련들, 그 모습들 꾸준히 계속해 봅시다. 기도 어떻게 하는 줄도 몰라서 그저 눈 감고 있었던 그 시절의 기도를 계속해 봅시다. 그저 눈 감고 매일매일 있어 봅시다. 10분을 눈 감고 있고 1시간을 눈 감고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을 계속 훈련해 봅시다. 성경 무슨 말인지도 몰라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한 글자 한 글자 띄엄띄엄 읽었던 그 시절처럼 똑같이 성경 읽어봅시다. 그런 훈련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경건함으로 이르게 할 줄 압니다. 날이 참에 경건이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길에 성령께서 힘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한 사람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 경건함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보고 싶습니다. 그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순간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루하루 경건의 훈련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 더듬거리며 하루하루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 경건으로만 향하는 우리들 되어보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